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어요. 시기의 변화의 때마다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는 참 이렇게 변화에 빨리 적응해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준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시기에 변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또 사시사철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이번 이제 시기에는 계절에는 갑작스럽게 가을이 실종된 것처럼 오늘 새벽에 보니까 4도를 찍었더래. 4도. 4도면 이제 겨울 날씨 아니겠습니까? 초겨울 날씨인데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준비하지 않아도 돼야 할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러나 반드시 없어도 돼야 할 것,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반드시 필요할 게 있고 이거는 없어도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는 말씀에 보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50편의 말씀은 다윗의 왕조 시대의 악장, 오늘날 얘기하면은 성가대 대장격쯤 되겠죠. 성가대 대장격인 아삽이라는 악장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예배가 심판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잘못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지 아니면은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자의 예배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의 흐름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기, 어느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의 예배 생활을 보면은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예배, 그런 예배, 더 나아가서 예배는 바로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예배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의의가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집사님 예배 몇 번 드렸어? 특히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또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걸 통해서 사람의 믿음이 평가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기준이 평가되어져서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오늘 교회 못 갔어. 어쩔 수 없이 나는 유튜브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심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예배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왜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왜 그렇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사람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영향을 받을 때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하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격적인 태세로 나타나고, 하나는 수동적인 태세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김영성 목사님을 통해서 다림줄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양상. 그런데 이 두 가지 양상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예배와 함께 결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주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수동적이고 피의식을 갖고 숨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그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냐면은 무능한 마음으로 가득 차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거는 바로 미신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았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공격적인 사람이 생기고, 수동적인 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를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까가, 그것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이 공격적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피의식을 갖게 돼요. 수동적이죠.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은 부정적이고 무능하다 생각하고 열등의식을 품게 되어지고, 자꾸 자기를 어떻게 됩니까? 가면을 치고 자꾸 자기를 막아요. 공격적인 사람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 날카로워지고 형식에 매여지고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예배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미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요, 미신적인 예배도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아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사가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있어서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당신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도 같이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공유적,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품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함께 공유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 중에 바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는 시간이기에
최고의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격적인 사람 감사가 나옵니까? 또 그 반대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부딪혔을 때에 그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한쪽으로는 피해의식 속에서 수동적이고 무능하다 얘기하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한쪽에는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미신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면서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를 해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어떨 때만 감사해요? 바로 좋을 때.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또 언제 감사합니까? 평안할 때. 또 언제 감사합니까? 뭔가 눈앞에 쫙 벌어지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아,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외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혀버려요. 앞이 캄캄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동안 감사 하다가도 그 순간 어떻게 달라져요?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죠. 우리는 그 대신 공격적으로 나오죠. 날카로워지죠. 또 무능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와 함께 주변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또 미신적인 예배 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철저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또 우리가 어떤 존재에만 돼야 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저는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존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면요, 영화로운 존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화로우신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7가지 선포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7가지 선포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 선포의 내용 속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피의식으로 사로잡힌 내용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7대 선포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에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신다. 몇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입니다. 잠언서 4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날카롭게 그런 공격적인 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확신되지 않으니까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휩쓸리게 되어지면 공격적이 되어지고 휩쓸리게 되어지면 피의식 속에서 피동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고 영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또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너입니까?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또한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왜 형식적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왜 자꾸 미신적인 예배다, 왜 형식적인 예배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형식적인 예배로, 왜 의식적인 예배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무슨 뜻입니까? 소원은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이구동성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품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쳤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분과 마음과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그 결심이 지속이 됩니까? 아니면 요 안에서만 결심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100%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거기에 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든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든 아니면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에 감동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항상 결심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은혜대로 살아야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축도 끝나고 나가면서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앞구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라고도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라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존하시다는 얘기는 최고의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전에는 하나님은 낮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에 그 높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말씀의 어떤 행위입니까?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라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는 예배예요. 의식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문을 박차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가방 속에 깊은 곳에 감춰두고 아니면 성경의 서재에다가 꽂혀놓고 일주일 동안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 자가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런지요. 후딱 성도라고 있잖아요. 후딱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후딱이 바로 뭡니까? 성경책 선반에 있는 책을 딱 꺼내놓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하고 딱 성경책 끼고 온다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 드린다 해도 그건 바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예요. 자기가 몇 번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한 것을 갚고 있느냐. 여러분 시간에 나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에 매인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수동적인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원을 갚아나가는 그 자,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갑자기 환난 날에 말씀을 하잖아요. 환난이라 환난. 그렇게 예배 말씀을 하시면서 환난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배를 갚으며 하고 말씀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환경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특히 환난이 닥칠 때, 고통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괴로움이 닥칠 때, 시험이 올 때, 재난이 닥칠 때, 궁핍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은 그래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배가 안 된대요. 예배가 너무 힘드니까 예배가 안 된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예배가 안 된대요. 여러분
힘들 때 예배가 돼야 됩니다. 고통이 될 때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시험 받을 때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배고팠을 때 예배가 돼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당했을 때 예배가 안 된다. 힘들어졌을 때 예배가 안 된다. 괴로움이 당했을 때 예배가 안 된다. 재난이 닥쳤을 때 예배가 안 된다. 시험 받았을 때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재난과 환난에 닥쳤을 때에 그때 예배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왜요?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난이 닥쳤을 때, 핍박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고통이 왔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왜 예배가 안 돼요? 그 마음이 두 가지 양상이에요.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고, 변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적으로, 수동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 것도 더 싫어지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마지막 축복송 하잖아요. 이게 손을 내밀고 축복송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이 딱 손을 내밀고 축복송을 딱 하는 그 모습 보니까 가증스럽게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그 모습 보기 싫다고.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내가 철저히 거기서 발가벗겨짐으로써 정말 내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그 속에서 주의 은혜가 철저히 흘러넘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증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오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섰지 그 성도 앞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서로 보기 싫은 사람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 그래요. 내가 보기엔 가증하게 보이지만은, 그런데 내 눈으로 보니까 가증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눈으로 보면은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박민수 전도사님 안수기도 하실 때 뭐 눌러? 왜 그런지 아셔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고 누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화로운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이 최고로 높으신 그분에게 내 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환난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나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환난이 닥쳤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도해야죠. 모든 사람이 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건져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진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진다. 여기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일반 우리가 이제 모든 언어에는 다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언어에 없는 시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예요. 일반 시제는 보통 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있어도 미래 완료라는 말을 쓰지 미완료라는 말은 안 써요. 미완료와 미래 완료는 달라요. 현재 완료와 그냥 미완료는 또 달라요. 이거는 미완료는 시제, 시간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게 시간의 흐름에서 어떤 동사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흐름 속에서 동사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단어는 어떤 얘기예요? 계속해서. 완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미완료 그냥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는 말을 쓰면 무슨 얘기예요? 이건 계속이에요. 계속.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순간적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초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환란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지고 우리는 수시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완료가 될까요? 언제? 주님 갈 때, 주님 나라 갈 때 그것이 완전히 우리는 영화롭게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변해요. 세상은 다 달라지고 사람도 변하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어제 구원해내셨다 해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미완료예요. 그죠?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요? 계속 먹잖아요. 언제까지 밥 먹어요? 천국 가서도 먹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죠? 이게 미완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 영화롭게 하리라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이것도 미완료예요.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의 핵심 중에서 신조가 있는데 소유로 문답 중 내용인데요. 여러분 소유로 문답 제 1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이 왜 사냐? 인간이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영원롭게 한다는 그 메시지 중에 핵심은 바로 뭐예요? 미완료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아니에요. 분초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어떨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 동네에서 저 아들은 누구 집 자식인가 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잖아요. 야, 역시 가정교육 잘 받았다. 또 반대로 저 지금 누기 자신이 참 가정교육 못 받았다. 가정교육 얘기하면 그건 누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가서 살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내 소원을 갚아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르라는 단어가요, 그냥 부르짖는다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초청하는 얘기,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내가 재난에 닥쳤을 때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선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은, 내가 괴로움 속에 있다면은, 내가 지금 재난 속에 있다면은,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다면은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새벽마다 우리가 이영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잖아요. 매주마다 선포하잖아요. 이게 바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라라는 말씀 속에는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선포.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 환경 속에 닥쳤을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공격적으로 달라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내 입술을 벌려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한다 하고 내 입술을 벌려 선포할 때에 그 선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영화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제 문자적 언어를 보면 무겁다라는 데요. 무겁다. 무겁다. 이 무겁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무게감, 중량, 워시가 돼요. 워시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 유추됩니까? 워십이 유추되죠. 워십은 바로 뭐였어요? 예배예요. 오늘 영화롭게 하리라, 그 영화롭게 하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결심했던 거,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을 시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거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이 나이도 아직까지는 배우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수시로 감사해요. 차를 탈 때도 감사, 뭐 할 때도 감사. 그래서 저는 속으로 처음에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 속으로도 감사가 나나? 속에도 감사한가?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 번은 심호흡하시면서 감사 그러시더라고. 심호흡하시면서 감사는 뭔가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을 선포한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시더라.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말이 터져 나올 때에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또 날카로움과 또 피해의식이 많이 나오십니까? 감사가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오늘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도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한 번만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해요. 계속해서 감사.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경의 동물, 사회적인 동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서 사람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어요. 하나는 피해의식 속에 미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소심해지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달라져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달라져요. 완고하게 달라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 율법에 사로잡힌 예배, 의를 드러나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두 가지 예배가 아니에요. 그 모든 두 가지 예배를 다 이 시간에 다 없애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내 존재가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피해의식이 미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그 예배는 소원을 지키는 예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예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환난이 닥쳤습니까? 그럼 소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다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어떤 재난 속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환난이 닥쳐라, 핍박이 와라, 고통이 와라, 나는 끄떡없다. 나를 흔들 자 아무도 없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굳건하게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